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하여튼 참 어제 오늘 특별한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평안하게 지나갈 수 없는 세상이 오늘 세상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이 안식일마다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15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5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루에 한 20km 정도씩 걷는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 한 60km 정도를 걸어간 거리죠.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면 이제 고센 땅을 출발해서 이제 이 비아히롯에서 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르 광야길을 쭉 걸어가 60km 정도 걸어가죠.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면 처음에 만나는 곳이 마라입니다. 마라. 그 마라 조금 밑에 엘림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이 마라에 이르렀으나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게 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는 어떤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금 전에 뭘 했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어떤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불과 3일 만에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홍해를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바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가 하면 이제 여정이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를 지난 다음에 목적지는 이제 가나안이에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인데 이 가나안을 가려고 하면 무엇을 거쳐 가야 되는가 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이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홍해라고 하는 침례를 경험한 후에 우리는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과 하늘 사이에서는 광야라고 하는 과정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냥 맨눈으로 보면 막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고 기근이 몰아닥치고 기갈이 몰아닥치고 아말렉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는 정말 고통스러운 현장이에요. 그런 어떤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광야는 우리가 여행하는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죠? 지나가는 과정,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가르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는 이 세상이죠. 그죠?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광야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광야를 향해서 지나가는 여행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기억하는데 2009년도 오래전에 이제 장막붕해를 이제 제가 인턴으로 나오고 인준을 받았을 때예요. 그때 장막붕해를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때 이제 사모가 이 장막붕해에 같이 참석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집사님들하고 같이. 근데 제가 다인이하고 그때 장난을 치다가 다인이의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때. 다인이가 기부스를 하는 바람에 성주 엄마고 성주고 다 꼼짝없이 집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장막붕해 임원이기 때문에 사슴의 동산에 미리 들어가서 시설을 설치하고 막 봉사를 하는 어떤 그런 일 때문에 분주하게 바빴습니다. 근데 사모가 계속 전화를 하는데 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인이가 이렇게 기부스를 통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설마 오겠어 하면서 기대도 안 했어요. 장막 부기가 시작되는데 어떤 자그마한 아줌마가 기부스를 한 자기만한 아이를 기부스를 하는 아이를 힘겹게 업고 그 장막붕에 하는 그 솔밭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사모가 다인이를 데리고 장막붕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좋은데, 근데 그 다음부터 첫 강의 들을 때 막 은혜를 없잖아요, 그죠? 막 강의 들으면서 은혜롭게 지냈는데 그 다음부터가 고생의 시작이었어요. 다인이가 밥을 먹으러 갈 때도 그 무거운 것을 업고 계단을 몇 번씩 거쳐서 약복관 지하 알죠? 예. 그 지하 식당까지 내려가야 되고, 화장실을 갈 때도 그 텐트 옆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약복관을 또 데리고 업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아이를 업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한 번 갔다 오면 허리가 부러질 것 같다는 둥, 힘들어 죽겠다는 둥 난리가 났어요. 그 사모 생각에는 이제 제가 여기 임원으로 와 있으니까 다인이를 이동할 때는 제가 좀 도와줄 줄 알았는가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상황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인원 1,500명이 1,700명인가 참석을 했어요. 장막붕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막 임원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성주 엄마 얼굴을 뭐 한 두세 번 봤나? 거의 계속 제가 이제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집회 둘째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잠시 텐트를 이제 오픈하고 비운 사이에 폭우가 내린 거예요. 두세 시간 동안. 텐트와 이불이 다 젖어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눈물이 나올 만도 한데,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 엄마, 성주 다인이 전부 다 저녁에 와보니까 웃으면서 장막붕에 끝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생활이 아무리 길어도 3박 4일만 지나면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꼬맹이들은 그때 이제 막 엄마, 이제 아빠하고 함께 돌아간다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계속 하루하루 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은 하늘 가나안에서의 그 영원히 사는 시간에 비추어 보면 이 70년, 80년은 마치 성주 엄마가 사슴의 동산에서 불편하게 보낸 3박 4일 정도의 기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오고 텐트가 젖고 다인이를 업고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 힘겨운 시간들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3박 4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3박 4일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장막붕해를 마치고 기쁘게 우리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분명히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성주 엄마보다 훨씬 더 힘든 고생을 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고생하는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이 고난이 영광을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게 계속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가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계속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시작할 때 이들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를 거쳐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마실 물을 가죽 부대에다가 가득 담아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데 이 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처음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바로 엊그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가도 마실 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먹을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믿음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 기적은 우리 믿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어떤 거냐 그러면 단지 강한 충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말 부흥회를 아주 뜨겁게 한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명강사를 동원해서 진짜 아주 귀한 말씀을 막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강한 충격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의 각도를 땅에서 하늘로 향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지 이 기적의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믿음에 뿌리 내리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어떤 기적이나 보여지는 사건들에만 의존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이적이 지나가고 그 사건이 주는 충격이 사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믿음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노아 홍수 직전까지 이 세상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에덴 동산이 눈에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룹 천사와 셰키나의 영광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엄청난 가시적인 증거를 보고 있었음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24시간 뭐를 보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셰키나의 영광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엄청난 체험이죠. 열재앙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 이 모든 이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출발했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노아 홍수 당시에 그 에덴 동산을 보면서 그 셰키나의 영광을 본 모든 사람들도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 패턴이 똑같이 반복돼요.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보며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의 이적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대부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흩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안 올라와 있네요. 잠깐만요. 네. 히브리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한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계속 성장해가는 사람이었죠. 그 과정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근데 그렇게 하였던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을 계속 이제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어떻게 했다? 참았다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어지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더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모세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이 믿음의 체험은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10번 체험한 것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믿음에 뿌리내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해의 경험은 분명 놀라운 역사이지만 그 기적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지속되지 못했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보면서 이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이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혹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참고 인내해 나갈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생겨나고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라의 시험은 그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홍해의 기적이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홍해의 기적 때 불렀던 그 찬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진짜인가를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그 3일간 광야를 걸어가는 모습을 이제 어떻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이제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는 자유를 얻었다는 생각을 알고 굉장히 기뻐했대요. 불만스러운 생각은 다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준비해온 물이 바닥이 났고 떼약볕에 타는 광야는 이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지치게 만들었어요. 근데 타는 듯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지역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모세예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쭉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 답사를 미리 보냈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양떼를 물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광야의 지리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이 모세의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니까 이곳에 제일 가까운 곳인 마라에 샘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름 기둥을 탁 보는데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방향이 마라의 샘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물만 보면 다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가축이 나귀였는데 이 나귀가 물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4일이래요. 나귀가 이제 물이 없더라도 버티는데 가장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기간이 4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올 때 나귀만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소떼와 양떼를 몰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소나 양은 나귀들보다 훨씬 더 자주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3일째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고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원망이나 불평이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분명 어딘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뭔가가 있을 거야.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기 직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물을 발견합니다. 무리야 무리야 하면서 여기 나오죠, 그죠? 무리야 무리야 하면서 막 기쁨에 넘치는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이 함성 소리를 듣고 모세는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먹으면 큰일 나는 물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막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물을 먹은 사람들이 심한 복통에 막 배탈이 나고 심지어 너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이미 큰 병에 걸려서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하늘을 탁 바라보았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인도했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던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데
정확하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들은. 근데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뭐죠? 마라. 나오미가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하잖아요.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쓴맛 또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쓴맛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현장으로 이들을 끌고 간 거예요.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라의 샘물 곁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시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라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전부 다 예배를 속에서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막 체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쓴물로 마라의 쓴맛을 경험하게 하는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죠? 네.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시험도 받지 않고 시험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 시험은 뭐죠? 옛날에 제가 다 공부했던 거예요. 이 시험은 뭐예요? 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시험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네, 계속 이야기하지만. 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3장 14절에 보면 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욕심에 끌려서 이제 시험을 받는다고 하죠. 이 유혹은 우리에게 욕심이 있으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유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뭐 하신다? 테스트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유혹하고 다른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시험했다고. 시험에 통과해야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게 확인돼야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왜 주어지는가? 저도 굉장히 많은 시험을 치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목회 시험도 치고 수많은 시험도 쳤는데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두 종류의 시험. 네.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어떤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적 시험이에요. 네. 결정적 시험이 있어요. 대입고사라든가 사법시험이라든가 공무원 시험, 취직시험 어떤 것의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적 시험이 있어요. 네. 근데 또 한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이 최종적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치르는 대비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모의고사 같은 거죠. 실제 이 시험을 위해서 계속 대비하면서 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받아쓰기 시험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하여튼 우리 집안 어른들이 하도 저를 좀 이렇게 실제보다 거품으로 과대평가를 해서 막 참 뭐 너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도 많이 이제 거품으로 들어갔고 그게 실제인 줄 알고 자신감이 넘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더라도 엄마 공부 안 해도 만점 나올 수 있어. 형님들 다 그렇게 시험 잘 치네. 나도 그렇게 칠 수 있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첫 번째 받아쓰기 시험을 치는데 시험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다 틀리고 마지막 한 개 딱 맞아갖고 10점이 나온 거예요. 10점. 네. 진짜예요. 10점. 첫 시험이 10점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다른 사람의 애들 시험지를 하면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만점, 90점, 80점 막 다 이렇게 나오면 저 혼자 10점이에요.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제 성적표를 보고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집안 형제 중에 좀 모자란 녀석이 아닌가 할 정도로 충격적인 점수를 받아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테스트 시험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전 저의 실력에 대한 진짜 모습을 모르게 되겠죠. 예. 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시험을 안 쳤으면. 늘 자신만만한 자신의 느낌, 그것이 곧 자신의 실력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린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살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냥 말씀 많이 보고 그다음에 막 그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인 줄 알아요. 예.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고백이나 어떤 마음의 느낌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인 줄 착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뭔가 하면 어떤 시험이 닥쳐올 때예요. 예. 그 시험을 통해 나타나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선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막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가 있죠. 예. 모의고사 시험 치기 전에 나는 만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쳐보니까 이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평균 이하로 제일 못하는 축에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도 이렇게 신앙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곧 나의 신앙인 줄 알고 실제로 내가 하는 어떤 열심히 내 신앙인 줄 아는데 실제로 딱 시험에 닥쳐보면 그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 전혀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험을 통해 제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시험들을 치고 나면 시험을 통과해 나가면 마라에 쓴 이 경험 속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잘못 몰랐던 부분에서 우리의 부족한 면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시험을 치고 난 다음이에요. 예.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확인되어지잖아요. 성적이 나오잖아요. 10점이 나오고 20점이 나오고 30점이 나오고 뭐 100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 확인되어진 그 성적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시험을 치게 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겠죠.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그 틀린 문제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확인한 후에 그 틀린 부분을 반드시 공부해서 다시는 같은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공부를 안 해요. 틀리고 난 다음에 또 놀아요. 또 놀고 또 놀고 계속 같은 부분에 또 틀리고 하다가 결국에는 결정적인 시험, 최종적인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역사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신앙하는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무리로 나눠져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부족을 보고 즉 인생의 오답을 써버린 그 실패와 그 부족을 인정하고 그 부족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정말 있네요. 제가 목사인데 정말 저희 이런 모습이 있네요. 제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신앙을 이렇게 했는데, 주님 제가 이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네요.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걸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제가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그 부족을 인정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인정하고 그 부족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도움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도 그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부족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이 시험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부족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움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죠. 끝없는 실패와 끝없는 이런 어떤 넘어짐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부족을 보면서도 그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부족의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 또는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비난과 원망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실패와 부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대다수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계속 환경 탓만 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시험을 쳐서 그 틀린 거를 보여주더라도 이게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뭐 하죠? 광야를 지나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는 것을 기억해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왜 그렇게 했죠? 너희를 첫 번째 낮추시고라고. 낮추질 않는 거예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예. 그러니까 낮추질 않으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남 탓, 또는 환경 탓, 상황 탓 계속 나는 옳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도 그들은 그 부족한 모습을 고치거나 보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은 문제에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다가 결국 그들이 치러야 할 최종 시험인 가데스 바니아 시험에서 그들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속 고쳐라. 그거 보강해야 돼. 그래야지만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가나안을 향한 진군할 때 너희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넘어갈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부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그때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부족한 모습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움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마라로 들어갔어요. 마라로 들어간 다음에 정말 참 안타깝게도 이 백성이 누구를 원망한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제 무너집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모세를 원망한다고 한 단어 속에 함이 되어져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그동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부정합니다. 참 놀랍죠. 3일 만에 다 부정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다 부정했어요. 이 홍해바다에서 그 미리암과 더불어서 불렀던 그 노래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인도했다? 이 사기꾼 같은 모세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고 하면서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시험을 딱 쳐보니까 이들은 며칠 전 일어난 홍해의 기적도 부인하고 열재앙도 부인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려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왜 우리를 여기를 인도해서 죽게 만드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이게 제가 옛날에도 부조와 선지자 읽으면서 몇 번의 밑줄을 그으면서 제가 본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게 여기도 나오네요. 자, 부조와 선지자 29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 중에서 그들을 그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모세는 그들이 공경에 빠져 비탄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슬퍼하면서 크게 슬퍼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마라에 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세도 마라에 쓴 경험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자기도 막 굉장히 쓰리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다음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모세는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잊어버린 일을 모세는 했대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못 갑니다. 주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모세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홍해를 가르는 걸 보고도 생겨나지 않은 믿음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이 쓴맛, 고통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믿음으로 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생기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공경과 공포와 절망 중에라도 우리가 행하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것도 현재의 위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걸 부정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아닌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는 기도로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들이 시험을 겪을 때마다 나타나는 그 입술의 소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비난의 소리로 채워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다 망했다고 민수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속에 담겨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아닐 때는 살살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진짜 말하라고 하는 현장, 쓴맛과 고통이 막 몰아닥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접어들 때는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이 다 진실이에요. 네. 진짜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 진짜 내가 맹세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다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너희들에게 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다 죽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위기의 때 어려울 때 나타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구약에서 이 민수기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모든 상황을 뭐로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힘들지만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가 이리로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누가 기도했다? 이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반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 기도를 통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면 온 교회가 다 믿음을 잃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험과 고통 중에 헤매고 있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서서 중심을 잡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할 때 그 가정 속에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어떻게 된다? 그 믿음의 기도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여러 번 이제 나중에 또 나와요. 그 양식이 떨어져 갈 때 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여러 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 때도 그러고.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하고 줄기찬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심지어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 3번씩 우리 기도할 때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탄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머니 항암 때문에 이 동해로 성주 엄마와 함께 내려갔는데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제 그 차가 망상에서 고장이 났어요. 망상에서. 제가 이성구 장로님께 이제 연락을 해서 긴급 군환 요청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AS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견인은 일단은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동해에서 강릉까지 가게 되면 AS가 안 되면요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이제 그 레카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그걸 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한 시간쯤 지나갔고 이제 이 현대를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김효숙 집사님하고 또 같이 뭐 장로님하고 통화를 해주셔서 이제 보험으로 이제 제가 삼성화재 보험이 들었는데 이 보험으로 강릉으로 견인해서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수리를 하는데 근데 이 수리 문제가 생긴 게 2개예요. 부품이. 근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고쳤는데 하나는 이제 정비 공장 문 닫을 시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5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수리를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자고 가라는데 자고 이제 수리를 마치고 가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 준비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 수리를 2-3시간 동안 거기서 하게 되면 제가 어디서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면 이렇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냥 출발하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이제 이거 못 가냐고 했더니 조심조심해서 운전해 가면 잘하면 고장이 끝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한 5시 넘어서 출발을 했죠. 강릉에서 이제 현대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출발해서 이제 서울로 막 올라가는데 파주로. 근데 올라가다가 인제 내린천 휴게소 못 미친 지점에서 갑자기 또다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막 알람이 올라오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막 경고등이 뜨고 막 알람이 울리면서 조금 지나니까 시동을 꺼야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시동을 끄고 차를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밟았는데 조심해서 밟았는데 안 나가요, 차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막 긴장해서 이제 내린천 휴게소로 바로 들어가서 다시 전화를 했죠. 견인을 해서 파주로 올라가야 할 형평이 나서 레커차를 불렀는데 이 현대에서 부른 레커차가 그 양양에서 오는데 1시간 반을 해도 그 도착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7시 다 돼갖고 있는데 1시간 반을 기다리면 온다 그러고. 근데 그거 안 하면 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이라도 기다릴 테니까 오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1시간쯤 돼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택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미리 얘기를 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못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람이 몇 명 타냐 하니까 나 혼자라고 하니까 지금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언제 오냐고 했더니 1시간 반 또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온다고 하는 거죠. 제가 다시 현대에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그러면 또다시 삼성화재로 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비우게 되면 파주까지 갔다 오면 그 레카차를 움직일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안 갈 수 있으니까 삼성화재 보험으로 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추가해서 자기들이 이제 보상해 주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다시금 전화해서 삼성화재 전화를 해갖고 이제 그 요청해서 또 기다렸죠. 한 10분 만에 온다는 사람이 한 30분이 지나도 안 오네요. 그래서 이제 아예 포기를 하고 이제 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계속 이제 성주 엄마랑 통화하면서 감사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한 30분 지나서 한 사람이 왔어요. 삼성화재에서. 그 차를 타고 이제 차를 올리고 그 차를 타고 파주까지 오는데 그 차가 시속 100km도 못 내고 아주 천천히 가요, 이 차가. 가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와 동일하게 71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고향이 정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막 공감대 있는 게 막 잘 통해갖고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근데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데 이 평일날 동해에서 파주로 올라가냐고 하면서 그렇게 제가 목회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그 호감이 있는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신앙 이야기를 쭉 들려줬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하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설교를 듣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 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 꼭 설교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막 이제 메모를 막 저한테 주소를 이 전화번호로 보내시면 된다고 하면서 그 명함을 준 거는 대표 사람의 전화번호고 자기 전화번호를 따로 저한테 주면서 일로 설교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파주의 법원리에서도 어머니가 사는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파주 쪽에도 아는 그런 그 연고가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여튼간 이 사람하고 마음이 잘 통해서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그 성주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성주 엄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어지게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만드셨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이제 다음 얘기는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마라에서 쓴맛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 바로 10km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막 무려 물샘이 12개나 되고 그다음에 막 엄청난 오아시스죠. 너무너무 환상적인 오아시스가 바로 곁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마라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엘림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서 버텨냈다 그러면 더 훨씬 편안하게 이 다음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들, 원망과 불평과 낙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